학생과 기독신앙. 비전이 없으면 나라가 망한다는 구절이 구약 전도서에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는 환상을 보는 시대는 아닌 것 같습니다. 현대는 과학의 시대여서 꿈의 시대가 아니고 현실의 시대랍니다. 하느님보다도 사람, 내세보다도 현세, 신앙보다도 지식, 영혼보다도 시간, 정신보다도 물질, 도덕보다도 힘의 시대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학원도 이런 분위기에 휩싸여 있을 것으로 짐작됩니다. 그것이 여러분 크리스찬 학도들에게는 그리 유쾌하지 않은 기후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해방 후의 한국은 소위 기독교 국가라는 구미 민주 진영의 영향 아래 있는 이만큼 여러 학원에서의 기독교 활동에 대한 태도는 상당히 관대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표면적인 현상은 사태의 추이에 따라 하루 사이에 급변할 수도 있을 것이므로 낙관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나는 이 현대 정신이란 것을 철저하게 검토할 시간의 여유와 능력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카데믹한 내용을 강의하는 것보다도 현대의 어두운 배경 앞에 점차 뚜렷하게 나타나는 기독교의 이미지와 상술한 현대 문명의 양상과를 대립시키면서 그 미래의 전망을 암시해 볼까 합니다. 신앙, 믿음이란 것은 무엇인가?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정의했습니다. 다시 말한다면 믿음이란 것은 인생 태도에 있어서 미래를 현실화하며 미현의 세계를 현존화하는 생의 태도다 하는 것이겠습니다. 이런 정의는 아주 넓은 의미에서의 믿음의 정의여서 신념이란 말과 통한다 하겠습니다. 일종의 선견, 비전 보는 사람의 삶의 태도라는 말입니다. 미래는 미래에 맡기고 우리는 현실에 산다 하는 현대인의 생활 태도에는 비전이 있을 수 없습니다. 건강한 몸으로 부지런히 일합니다. 사고 싶은 물건을 살 수 있으니 물건이 불어납니다. 몸의 안일과 쾌락이 가능하게 됩니다. 내 맘대로 돌아다닐 여가 시간을 갖습니다. 소위 굿타임이란 것, 해피하다는 것은 그때그때 기분 좋게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통된 염원이 있다면 백만장자 되는 일이겠습니다. 돈이 많으면 물건의 소유량도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물건의 생산량과 소유량은 한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와 정치는 밀착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유재산 제도의 나라에서도 국가 경제의 레벨에서 문제가 다루어집니다. 국가 이익, 국가 경제로 진전됩니다. 유한한 물건의 쟁탈 경쟁도 국가라는 저선에서 벌어집니다. 전쟁 분위기가 조성됩니다. 냉전이고 열전이고 간에 전쟁인 것은 사실입니다. 어느 한편이 결정적으로 궁지에 몰리면 죽을 판 살 판 달려듭니다. 냉전에 열이 납니다. 그래서 열전을 피하려면 균형된 무력을 유지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이쪽이 올라가면 저쪽도 올라갑니다. 자꾸 올라가노라면 그 배후에서 군수산업이 특혜 이익단체가 됩니다. 소련에서는 통틀어 국영이니까 민수산업 문제는 애당초 제기되지도 않습니다. 너무 골무면 터진다는 식으로 어떤 미친 독재자가 단추를 하나 잘못 누르면 전 세계 인구가 일순간에 전멸될지도 모릅니다. 물건은 재같이 날아가고 땅은 초토가 되고 얼마 남은 인간은 무덤 앞에서 죽지 못한 것을 한탄하게 될지 모릅니다. 가진 사람, 안 가진 사람, 가진 나라, 안 가진 나라 모두가 비참만을 거둘 것입니다. 물건의 다량 생산이 인간의 다량 사륙으로 될지 모릅니다. 사람을 위한 물건이
물건을 위한 사람으로 그 위치가 도착되어 가는 것이 현대 문명의 주류라면 그 결과는 비참한 흉작일 것입니다. 사람이 현재를 향락하는데 그 삶의 목적을 둔다면 저절로 물욕이 증대할 것이고 그 욕심대로 성공하면 직접적인 육의 향락, 사치, 방종, 부패 등이 그를 타락시킬 것입니다. 예외가 있겠지만 대체로 그런 것 같습니다. 성공 못하면 불평, 원망, 질투 등 치사한 마음가짐이 불붙고 좀 더 적극적인 사람은 폭력행위, 쟁탈, 사기, 절도 등의 악으로 악을 갚다가 악의 악순환에 희생될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을 아노라는 지식인들은 적극적으로 성공해낼 용기도 없고 그렇다고 폭력행위로 빼앗을 만용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을 다 냉소하는 역사의 방랑자가 되기 쉽습니다. 그래도 먹고 살아야 하겠기에 여기저기 다니며 지식 판매원 노릇을 합니다. 그것이 오래가면 스스로 자기를 멸시하게 되고 길가 막걸리로 공복을 배불리다가 사라지기도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종교적 신앙을 강조합니다. 인간은 스스로 자기를 구원할 능력이 없습니다. 자기 자신이 구원받아야 할 존재요, 구원할 능력자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늘과 땅과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우리는 이 물건 욕심의 시궁창에서 창조주 속량주인 하느님을 믿어야 하겠습니다. 믿는다는 것은 우리 각자가 마음 문을 열고 그를 영접하는 삶의 태도를 말합니다. 다른 아무 조건도 없습니다. 우리가 문을 열기만 하면 그는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의 사랑하는 심정으로 우리를 다시 짓는 재창조 작업을 진행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일반 사회인은 경제, 정치 등 현세 생활에서 그 영달의 길을 찾아 걷는 것이고, 교사는 학습에 의한 지식의 획득과 전달의 길을 걷는 것이고, 종교인은 하느님과 인간과의 관계에서 그 교제와 화해를 위하여 신앙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앙이 무엇임을 위에서 대충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믿는다면 그 믿는 대상이 있을 것입니다. 그 믿는 대상의 품격에 따라 그 믿는 종교의 우열이 결정됩니다. 하늘의 해와 별과 달도 신앙 대상이 될 수 있었고, 불과 물과 산과 나무도 신앙 대상이 되고, 심지어는 뱀, 여우, 멸치 대가리도 신앙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인도에서는 무엇이든 좀 이상한 것이면 당장 신의 나타남으로 인정하고 그것을 종교적으로 믿고 섬겼습니다. 신의 인구가 사람의 인구보다 많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종교는 그 신앙하는 대상의 성격에 따라 그 가치가 판정된다고 위에서 말해두었습니다만, 그것은 신자가 그 신앙 대상을 닮아가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에서는 천지의 창조주시고 속량주이신 거룩한 사랑의 하느님을 신앙의 대상으로 모십니다. 그는 우주와 역사의 주인이시고 공의로운 사랑으로 인간과 우주를 다스리시는 인자하신 전능자십니다. 그런 분을 믿는 우리는 그를 닮아간다는 그 자체가 영광이고 행복입니다. 우리가 닮으려고 정진하면 그만큼 그는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나는 기독교에 입적하고 그를 따를 수 있게 된 것을 가장 큰 행복으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제 좀 더 덧붙여 설명하겠습니다. 신앙 대상을 크게 나누면 결국 둘로 구분됩니다. 하나는 창조주 신앙이고 하나는 피조물 신앙입니다. 창조주 신앙은 주체와 주체가
서로 만나 사랑으로 화목하는 신앙이므로 인격적인 신앙입니다. 퍼스널한 자유결단에서 선택한 것입니다. 물론 그 배후에는 하느님의 보이지 않는 인자한 손이 움직였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만, 피조물 신앙은 주체인 인간과 객체인 물격, 즉 인격 아닌 것을 신앙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인격과 인격, 특히 나보다 더욱 높고 훌륭한 인격과 친하면 내 인격은 더욱 향상되고 자유롭고 즐거워집니다. 그러나 인격도 아닌 어떤 물건에 집착하여 그 물건을 숭배하고 거기에 삶의 충성을 바친다면 내 인격은 인격 아닌 것에 종속되어 그것의 종이 됩니다. 그래서 소위 수전노란 딱지가 붙습니다. 그것은 인간 타락이요, 인간 상실입니다. 인간 구원은 없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대인은 하느님을 상실하고 인간을 얻었다가 인간을 상실하고 물건을 얻었습니다. 적어도 그런 방향을 달리고 있습니다. 그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안다는 말씀과 같이 우리는 현대인의 열매를 주시합니다. 현대인은 자유하면서 실상은 종이 되었습니다. 종보다도 못한 기계가 되었습니다. 하느님 대신에 자기를 신화했습니다. 자기가 자기의 최고 권위라 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과시합니다. 좁혀졌던 자기가 자꾸 부풀어서 공기보다도 희박한 가스로 찹니다. 가벼운 풍선은 부풀 대로 부풀어 공중에 뜹니다. 땅을 떠난 벌루는 떠돌이로 됩니다. 신 아닌 것이 신 노릇을 하려면 그렇게 되기 마련입니다. 요새는 벌룬도 실용품이 되어갑니다만 그 자체로 본다면 허무한 존재라 하겠습니다. 현대인은 바벨탑 공사에 분주합니다. 그 탑은 하늘에 높습니다. 하느님과의 경쟁을 겁니다. 나도 신이다 하고 하느님께 직접 선언하려 합니다. 그러나 하느님 아닌 것이 하느님 노릇하려니 스스로 우상이 됩니다. 우상의 종말은 붕괴와 허무와 폐허입니다. 우리가 이에 휘말려들면 우리도 같은 운명의 제물이 됩니다. 우리는 기독 학생입니다. 이미 그리스도의 학생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우리는 하느님을 믿습니다. 그것은 하느님 자신이 먼저 우리를 불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부름에 이해하고 응답한 것 뿐입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살 때에 하느님이 나타나 너는 거기를 떠나라 했습니다. 그는 그 정들고 번화한 고향을 떠나 어디로 갈 것인지도 몰랐습니다. 떠나라 하시니 떠난 것 뿐입니다. 이제부터 갈 고장도 모르면서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바울은 아브라함의 그 응답이 그를 의롭게 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젊습니다. 인생 행로의 첫걸음입니다. 아직 나아갈 방향도 확실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아브라함처럼 하느님께 부름받은 젊은 지성인들입니다. 여러분도 믿음으로 여러분의 앞길을 모험해야 할 것입니다. 전능하신 사랑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불기둥, 구름기둥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하느님의 축복을 빕니다.